오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애굽 온 땅 사람과 가축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환절기라 감기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침이 나시거나 그러시면 불편해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서 기침을 멈추고 오셔도 됩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0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 멈추라는 것이죠. 그런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과 결단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본질적인 허기짐,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만족 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도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수를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저는 우리 방주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바로는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다음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내려집니다. 예고 없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그날을 다시 한번 경성하여 깨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예고 없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예고 없는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데 도망가지 말고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방주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고 없는 재앙, 이것이 바로 이의 재앙입니다. 어렸을 적 이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찬빛을 가지고 밑에 하얀 종이 깔아놓고 긁어내면은 두루룩 떨어지던 그거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뭐 머리에 뿌려주는데 그 왜 뿌려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죽지도 않는데 허연 머리에 만들어 가지고는 그런 이걸 생각해 보면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사진 자료로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의 재앙이 예고 없이 닥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고 없는 재앙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10재앙을 보면 규칙적으로 3번의 예고 없는 재앙이 10재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3개의 재앙이 한 쌍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한 쌍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예고 없는 재앙은 그 쌍마다 마지막 재앙 때 닥치게 됩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예고 없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는 것은 뭐냐면 예고 없는 재앙이 내린 이후에는 더 큰 재앙이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고 없는 재앙이 내린 이후에는 더 큰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고 없는 9번째 재앙이 내린 이후에 이제는 가축과 자연이 아닌 바로 장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걷어가는 장자의 죽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이 마침내 내릴 그 재앙의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은 바로 종말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이 오시면 그 부활의 날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며 세상, 죄악된 세상을 멸망하게 될 그 바로 종말의 날, 바로 승리의 날을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로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는 그렇게 재앙이 퍼붓는데도 다시 나일강으로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8장 20장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나갔다고요? 물 있는 곳. 첫 번째 재앙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물 있는 곳으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며 제사했던 바로 그 습관 때문이죠.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일강에 가서 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보다 더한 파리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분명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애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실 작정을 하셔서.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8장 20장 하반절에 보면 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에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라? 섬기게 하라. 하나는 보내라는 겁니다. 빨리. 어디서? 애굽에서 내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죄에 묶인, 이 죄의 사슬에 묶인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곳에서 빼내셔서 멸망길을 가는 그 길에 멈춰서게 하시고 생명의 주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주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나를 예배합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아니죠.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그의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시는 그 사건 속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오래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재앙의 사건이 나와 무슨 사건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흉내낼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들리도록, 하나님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흉내내지요.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처럼 흉내를 세상은 냅니다. 흉내를 낸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목을 끌고 나도 그렇게 높임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법들은 실패합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은 계속 그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바로의 술사들,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하는 기적을 흉내내죠. 근데 흉내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혜택을 얻습니까? 더 고통스럽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흉내낼 때 그것은 고통과 저주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재앙, 바로 예고 없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처럼 예고 없이 내리지 않으시고 예고를 하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굳이 예고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면서 바로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나요? 내가 지금 재앙을 내릴 건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니, 하나님은 재앙 내리시면 됩니다. 왜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까?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듣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민족과 열방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고하시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치라? 티끌을 쳐라. 이 티끌이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아파르.
몸이 좀 안 좋을 때 아프다 그러죠. 아파르, 어, 아파르. 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파르.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창세기 1장 7절에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창세기 1장 7절은 어떤 말씀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이 땅의 흙, 이게 바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티끌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또 이것으로 재앙도 내릴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바로 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근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 성경에 번역할 때 이라고 해요. 이. 근데 이 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킨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킨님. 근데 이 킨님이라는 단어를 이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학자들 간에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킨님이 정말 이가 맞냐? 근데 애굽에 보니까, 이집트에 보니까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곤충을 부르는 비슷한 단어의 곤충이 있는데, 이라고 하는 킨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캔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캔넴.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처럼 작은 날아다니는 각다귀과의 피를 빨아먹고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아주 작은 날파리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것들이 구름대처럼 온 지면을 덮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작아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른대요. 근데 가서 쏘면 너무 따끔하고, 또 쏘고 따끔거릴 뿐만 아니라 피를 빨아내고 바이러스를 옮기니까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고 막 때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이 하루살이들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혹시 모르고 지나가다 하루살이 사이로 쓱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막 난리가 나죠. 막 손질을 하고. 근데 그게 피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온 땅에 이 바로 각다기들이 저주를 내리시니 가득 찼다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나죠. 각다기가 훑고 지나가고 온 동물과 사람이 다 붙었다가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을 보내십니까? 파리. 요즘에 파리가 좀 많더라고요. 파리 한 마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파리, 뭔가 집중하려고 하면 웽 하고, 그러면 모두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전부 다 파리 죽이려고. 근데 그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지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말파리 같은 거 아시죠? 쏘는 거. 그런 파리대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때가 되면 서로 어떤 생각을 하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말을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니야?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돌아본단 말이죠. 그럼 이 정도의 재앙이 생겼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이 노하셨나 보다. 이 놀라운 신인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정도의 반성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이 재앙이 내려질 때 요술사들이 또 흉내를 내요. 18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또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때와 재앙이 달랐어요. 요술사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요술사들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알아본 걸까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의 곳곳에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워라고 해석이 됩니다. strength, 힘, 능력이라고 표현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 번역본이 있으시면 그게 한번 보십시오. God's fingers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God's strength가 파워가 아니고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 무슨 말입니까? 이 손가락은 요술사들이 요술을 할 때 수리 마수리 해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손가락, 요술사들을 표현하거나 위대한 인간적인 어떤 일을 만드는 사람을 표현할 때 표현한 게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세속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놀라운 권능을 베푸는, 요술을 베푸는, 능력을 베푸는 바로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은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사람의 눈으로 기적 같은 일을 볼 때가 있죠. 그리고 자극적인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던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원처럼 하나님 여기는 솜에 물이 있게 하고 저기는 마르게 해주세요. 저기는 마르고 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보여주면 믿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능력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못 하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히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낀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셨습니까? 아니면 한두 달 지나니까 다 떨어지던가요? 오늘 여기 있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을 본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기적과 그리고 재앙으로 만들어지는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역사할 때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며 말씀이 역사되어야 됩니다. 혹시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피고 여러분 먼지가 묻어있는 성경을 툴툴 털어내시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리 재앙에서는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술사들이 요술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완악하던 바로가 진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분명히 이것은 바로가 보내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재앙 피하려고, 재앙을 피하려고 한 말입니다. 오늘 바로는 보았습니다. 티끌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티끌로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는 그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 웅덩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 웅덩이가 없는데도 파리떼를 보내셔서 애굽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 권능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수르니여. 여러분, 여수르니라는 이 이름은 솔로몬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가 하늘에서부터 타고 궁창에서부터 그 위엄을 나타내어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너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가? 바로 권능의 팔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권능의 팔로 대적을 쫓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든든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의 여러분, 우리가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실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 생활을 못한다 말하지 못하게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일 다 처리해버리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나의 기도에 묵묵부답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재앙에서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처럼 네 번째 재앙에서는 이 파리 재앙과 함께 다른 재앙과는 구별되는 특징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2절, 23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고센 땅은 삼각주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물이 있고 늪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리는 늪에 많이
번식해서 일어날까요? 말은 육지에서 더 많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늪지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면 어느 땅보다 고센 땅에 더 많은 파리떼가 날아다녀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조차도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땅에 파리떼를 득실거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2절에 나타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이 아니고 원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만 히브리어를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구별이라는 말은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에 씨앗이 되는 단어, 어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파다. 쉽게 말하면 코를 파다 할 때 그런 코 파다라고 하는 이 파다의 의미가 뭐냐?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구별하셨어요. 근데 그 구별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에서 구별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의 값을 지불해 내시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구속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 백성 사이를, 이건 무슨 백성입니까? 애굽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구별하리니. 여기서 구별하리니라고 한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분리해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센을 축복하셔서 파리떼가 없게 하는 것을 애매하게 어느 경계선쯤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하시겠다? 구분을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구분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네 백성 사이와 내 백성 사이를 구분을 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아서고 있는 바로 애굽에게는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편애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살피면서 바로의 표현이나 애굽 사람들의 표현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모세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응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의 어떤 모습도 성경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만 이렇게 지키시는 걸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가 자신의 결점이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실수투성이인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실수투성이인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 믿음은 똑같이 몇십 년을 믿음 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반복되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가진 죄의 습관을 들여볼 때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끊으리라, 이제는 안 하리라, 이제는 내가 달라지리라.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 도루묵이 되고 오늘 해는 달라져야지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해를 마칠 때 보면 여전히 나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기서 안 믿는 분이 있는 걸로 저는 의심 없이 믿겠지만, 그러나 혹시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가진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 실수투성이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혹시 마귀의 자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죠, 그죠? 딱 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죠. 근데 자꾸 뭐가 보이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잘해서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고센 땅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권능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재앙을 통해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진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권능을 베푸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구별하다라고 하는 파다와 같은 뜻입니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 그 몸값을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속에 예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 그의 권위와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권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열재앙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의 원수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안한 말이지만 성공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구원을 얻는 일에,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세에게 넌저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막 너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인정한 걸까요? 제사를 드리라고 가래요. 근데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하는데 어디서 제사 드리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래요? 이 땅이 어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3일길을 가서. 그 3길 가면 어디가 나오는데요?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바로 그 산. 내가 네 백성을 바로 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게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말하셨냐? 네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3일 길을 가 내게 제사 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는 살짝 이걸 비틀어서 제사 드려라. 근데 어디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라. 모세가 받아들였을까요? 26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제사를 드릴 제물을 이것을 드리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부정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다 신이에요. 소도 신이고 염소도 신이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 그 신을, 자기들의 신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분리와 소요가 일어나고 여러분 돌로 자기를 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부당하다고 맞섭니다. 부당하다고.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바로 앞에 맞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늘 끌려다녔거나 주눅들어 있었죠. 모세는 그래서 당당함으로 분명히 요구합니다.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성장과 변화,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하나 있을 때마다 그걸 거치고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에 모세의 성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달라지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그 문제와 그 씨름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모세가 성장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장,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은혜를 나누고 오셨습니까? 그랬다면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한 주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혹시 그것이 내게 좀 부담스럽고 내게 힘들고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어쩌면 내가 내 우선순위를 뺏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를 따라서 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요, 근데 자기의 의 때문이 아니래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요, 기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래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을 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만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대답 앞에 바로는 강하게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모세를 좀 유인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데 강하게 말하지 않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내가 너희를 보낼 건데 여호와께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제는 또 이 땅에서 말고 어디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막 재앙을 내려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어 준대요. 근데 그 산에 가지 말고 어디서?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그 어디쯤에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가지 마라. 와,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한 것 아닌가요? 이런 류의 유혹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가지 말고 여기도 있지 말고 대신 그 어디쯤에,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 유혹, 달콤함, 이 타협의 함정, 늘 우리에게 마귀는 건네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지 마. 열심히 기도만 하지 마. 뜨겁게 찬양만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만 읽지 마. 읽는데 읽다가 자. 찬양을 드려. 하지만 그냥 가사만. 예배를 드려. 하지만 몸만 가. 우리에게 늘 타협합니다. 타협의 제안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의 답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8장 29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말을 행하지 마소서. 엄포를 놓습니다.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알고 그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녀라면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권능의 역사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앙들은 막 내려지는 재앙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별다를 거 없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서 구속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런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매주일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갈대처럼 꺾어질 것 같이 흐늘흐늘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건 속에 결정을 할 때에 죄와 타협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승리, 그 은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